오늘 우리는 이제 큐팡맨 하기로 했는데 큐팡맨은 이제 우리가 애들 못 만나니까 몇 시에요? 우리가 지금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몇 시지? 11시 28분 28분? 아, 네. 그거 아직 30분이 안 돼가지고. 아, 오다가인데 네. 버스가 멈춰가지고. 네. 네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절 두 번 하지 마. 아 우리가 이제 애들을 못 만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라도 애들 좀 만나려고 큐팡맨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좀 큐티하는 교회니까 우리가 애들 못 만나는 대신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큐티한 내용을 같이 편지로 쓰고 또 이제 선물도 좀 이렇게 주고 큐티책도 좀 주고 이렇게 또 아이들 이렇게 뭐 만나진 못해도 멀리서라도 같이 인사하고 얼굴 보고 인사하자 이런 의미로 좀 만나려고 해요. 아 편지를 썼는데 어떤 친구들한테 좀 썼는지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지난주에 저한테 목사님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남자애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 저는 좀 많이 써봤는데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서 일단은 온라인 예배에 꼭 댓글을 달아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 댓글 공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갈 선물 포장을 좀 해볼까요? 네. 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모자도 작고 옷도 작아서 피가 안 통하고 힘드네요. 난 큰데. 특별히 이 마스크는 우리 이렇게 큐팡맨 위해서 한 집사님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어때 소감이 어떠세요?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감정이 1도 없어요. 보고 싶다. 힘내라 스테반. 집으로. 어떻게 진짜 큐팡맨 같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최성준 목사님은 지난주 말씀 중에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 예수님 십자가 우편 강도가 예수님한테 당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제 예수님이 그 우편 강도한테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좀 너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 나도 낙원에 들어가고 싶다. 이 가게. 안녕하세요. 학교 왔습니다. 여기, 지금 사회적, 네, 저기, 제 사회적 거리 두기 위해서. 네, 기회 되고. 여기 신영아. 예. 야, 그 기회 되고 있어야지. 잘 지냈어? 근데 어떻게 지내? 네, 잘 지냈어. 너 입에다 대고 말하는 거야, 이거 도지가. 네, 잘 지내요. 뭐 하고 있었어? 지금 수업 안 듣고 있어? 수업 다 듣고 내려왔는데. 아, 다 끝났구나. 그래, 알았어. 이상이, 조상이 기도해줄게. 기대고, 손 모으고. 아니, 우리 신영이 정말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신영이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잘 지내고 온라인 예배와 말씀과 학생회 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지. 아멘. 신영아, 뒤에서 보고
댓글 잘 달고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데. 그래 잘 있고. 이런 거 얘기해도 됐다잉. 갈게. 너가 목사님 너무 보고 싶다고 해줘가지고 목사님 감동했어. 그래 진심이지? 목사님 보고 싶은 거 맞지? 그래. 목사님 여기 그 선물 준비해왔거든 편지랑 여기 놔두고 갈 테니까 꼭 읽어보고 큐티도 열심히 하자. 알겠지? 예승아. 예승아 선물 갖고 왔어.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되고 예승이 못 본 지 오래됐는데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형제가 돼서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와 제패 잘 지고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또 만나자. 안녕. 같은 거 찾아오지 이 길을 향한 바깥은 어디였지 계속해서 찾아와 불안과 핍박 도대체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 매일 밤 법령 바뀌지진 않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데 좋은 일은 왜 안 생기는데 아버지 지금 나랑 장난해 그분의 나라 그분의 관점 세상의 것과는 다른 방향성 안녕하세요. 예, 다 계시네요. 영원이도 저기 보여줘봐 얼굴. 예, 영원이랑 연현이랑. 택배 봤어? 확인했어? 그래. 그 연현이랑 영원이랑 저기 어머니 저기 사건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아서 왔어. 집사님 좀 괜찮으세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저기 여연이 영원이한테 편지도 썼는데 확인해 보시고 네. 그 여연이 영원이 기도해주고 갈게요. 화면으로. 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여연이 영원이 온라인 예배로 또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고 또 이렇게 신방으로 나누려 왔습니다. 정말 주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사건이 왔는데 이 사건 가운데 여연이 영원이가 정말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공동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귀한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여연이 영원이가 더욱더 많은 사람 살리는 귀한 약재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아 학교 수업 다 잘 받았어? 네. 예배도 잘 드리고 있지? 네. 그래. 그러면 나중에 빨리 코로나 끝나고 또 만나자. 네. 영원이도 안녕.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Nothing you can do that can't be done.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Nothing you can say that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 It's easy. Nothing you can make that can't be made. No one you can save that can't be saved. Nothing you can do, but you can learn how to be you. Time is easy.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위해 먼저 기도합시다. 2달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흩어짐이 성령의 흩어짐이 되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변화된 수업 환경 속에서 혼란스러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청소년부 각 지체들의 마음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이때의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과 예배의 구조 안에서 어느 때보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가정이 분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수고하는 질병관리본부 방역팀, 의료진, 구급대원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 중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사건 속에서 그저 이 모습을 지켜만 보는 무관심했던 백성과 관리가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흠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죄패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십자가에 달린 죄패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가, 배움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말과 행동을 이 시간 돌이켜 고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해와 흩어짐의 때를 보내는 시간 가운데서 혈기와 무기력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가 성령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영상 예배를 여전한 방식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너무나 보고 싶은 얼굴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의 형제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한 주간 오직 말씀대로 믿고 누리는 청소년부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 벌려 광고 들어간다. 여러분 안녕, 오토규 전도사입니다. 보고 싶었죠? 마스크 잘 쓰고 있죠? 손 잘 씻고 있죠? 사람 많은 곳 안 가고 있죠? 다들 많이 보고 싶어요. 코로나 빨리 끝나고 건강하게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인내로 지키면 됩니다. 오토규의 절규가 사운드가 아닌 주님의 보이스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예배 에티켓 하나, 두둔. 깨끗이 씻고 왔죠? 옷도 단정하게 입었죠? 어디서 냄새 나는데? 아직도 안 씻었어요? 씻고 단정하게 옷 입고 함께 예배 드립시다. 영상 예배 에티켓 둘, 두둔 두둔. 큐티책 펴고 휴대폰은 부모님께 잠시 맡깁시다. 오늘 본문 말씀 체크, 설교 노트 레디. 휴대폰은 잠시 안녕.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영상 예배 링크를 친구들한테 전송해 주세요. 믿지 않는 친구,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 요즘 주위에 너무 많은데 우리 온라인 예배 링크를 함께 공유해서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용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소년 큐티인 청큐 구매 안내입니다. 청소년 큐티인 구매는 온라인 서점에서 가능해요. 전국 대형 서점, 온라인 서점, 기독교 서점 및 QTM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큐티인 스프링도 있으니까 QTM에 연락하셔서 스프링 청큐 필요한 친구들은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안내입니다. 여러분, 카톡 목장 잘하고 있죠? 꼭 진행해 주세요. 예배 후에 카톡 등을 통해 선생님과 친구들과 목장에서 꼭 나눔해 주세요. 목장 보고서 업로드 안내입니다. 목장 보고서를 꼭 업로드 해주세요. 카톡 목장 후에 이 목자들과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목장 보고서를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하나, 두둔. 영상 예배 유튜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은혜 받은 내용과 적용 질문에 대한 나눔을 남겨주세요. 자세한 그 양식은 우리 유튜브 댓글 가장 위에 공지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우수한 댓글들을 뽑아서 문화상품권을 여러분들에게 쏠게요. 이벤트 둘, 두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샵
우리들 틴으로 여러분의 근황을 올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흩어져 있어서 함께 만나지 못해서 너무 서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근황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글로 많이 올려주시면 선착순으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방송 안내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청소년부 나방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7o'clock 유튜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통해서 생중계되니까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같이 소통하고 우리 그동안 보고 싶었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얼굴도 보고 또 근황도 묻고 또 말씀도 나누면서 함께 그렇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형제 자매들 함께 그렇게 주님 말씀 안에서 같이 삶을 또 힘든 거 같이 나눴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따 만나요. 안녕. 고3 문은택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 7살 때부터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에 자연스레 따라 나갔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 당시 예수 믿는 집안으로부터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피폐했습니다. 평소 사소한 원인으로부터 시작되는 부모님의 잦은 말싸움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무시하며 교회의 압박 때문에 아빠와 강제로 만나게 된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도 하셨고, 아빠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셔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간다면 항상 무력으로 가족들을 다스리려 하셨습니다. 밥상을 엎거나 문을 부수는 일도 있었고, 시간에 대한 강박이 있으셨기에 밤늦게 잠을 자지 않으면 무조건 저와 동생을 향해 매를 드시곤 했습니다. 또 주일 아침에 아침 준비가 늦어서 예배 시간에 맞추지 못한다면 가족들에게 신경질을 내며 좁은 길에서 과속을 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아빠가 언제 돌변하실까 긴장하며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후 부모님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엄마는 아빠의 혈기에 억압되어 마음의 병이 쌓이게 되어 우울증이 발병하셨고, 결국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에는 매일 집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무서운 말씀을 하시며 병에 든 화장품을 들이키시는 사건이 찾아왔는데, 저는 너무나도 충격이 컸기에 이후 엄마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격화되어서 분리불안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저는 점점 무기력에 억눌렸고 자존감 역시 떨어졌습니다. 고난을 통한 사건 해석의 방법을 몰랐던 저는 그저 어리석게 가족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의 병원 지인이 교회를 옮기는 것을 조언하시며 우리들 교회를 알려주셔서 우리들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니 신기하게도 엄마가 정신과 약도 줄이시고 활력을 얻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후 아빠도 설득하여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를 떠나 우리들 교회로 오셨고, 부부 목장의 처방으로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6학년 때는 부모님께서 저에게도 우리들 교회에서 올 것을 제안하셨는데, 당시 교회를 말씀을 들으러 가는 곳이 아닌 친구를 만나 노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던 저는 결정이 힘들었지만 기도를 통해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고, 결국 교회를 옮기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께서 사이가 좋으시고 아빠도 혈기를 잘 다스리시며 인내도 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릴 적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라 마음이 빈 깡통과 같았던 저에게도 우리들 설교를 통해 마음에 와닿는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변화를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희 가정을 우리들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기적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도 내려오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십자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현재의 어려운 고3 생활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학이 길어지면서 점점 광야로 빠지는 가운데 저는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제가 준비한 공무원이 모집 인원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경갑신을 갖지 않아
지금 저의 본분인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여 자꾸만 눈길을 빼앗깁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이 완전히 망가져서 아침에 큐티를 하지 않게 되고 계속 미루게 되면서 저의 신앙생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자신의 십자가에 무관심할 저를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조롱하고 비웃었던 관리와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계신 십자가가 자신의 십자가인 줄 알지 못하고 나태와 편안함에 취해 바뀌려고조차 노력하지 않았던 저를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자라는 십자가도 허락하셨기에 제가 앞으로 그 직분에 맞는 성실한 신앙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패를 달고 계십니다. 저의 죄패는 시기입니다. 저는 세상 속에서 외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남들과 비교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남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시샘으로 시작해서 열등감에 빠져 정죄와 자기 합리화를 하기 분주합니다. 이렇듯 저는 시기라는 죄에 먹혀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기준을 자신을 맞추다 보니 인정준도도 끊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죄패를 달고 평생 십자가를 지면서 내 죄를 보고 눈을 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는 저의 죄패가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여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요즘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특히 고3들은 수능 연기와 더불어 더욱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같이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 흔들리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다음 주 부활절 예배와 함께 부활하여 다시 일상의 활력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환란 속에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 중임에도 매주 혼신을 다해 설교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제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마음만은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매주 나눔과 피드백을 함께 해주시는 저희 선생님과 우리들 공동체에게 감사합니다. 저에게 항상 사건과 말씀, 깨달음을 주시며 저희 십자가를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은택이 가정도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는데도 이렇게 아빠도 엄마도 참 힘드셨는데 이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까 참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지금은 또 이거를 이렇게 함께 듣고 가는 공동체에 오게 하셔서 은택이가 또 목자가 됐어요, 그죠? 아까 또 얘기했지만 지금 은택이가 고3이에요. 고3인데 지금 이제 난리잖아요, 그죠? 되게 지금 역대급으로 우리 고3들이 상당히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테고, 아까 또 이렇게 뭐 간증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은택이가 지금 공무원 이렇게 또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몇 명 뽑는다고? 마이크 들고 얘기해봐요. 몇 명 뽑는다? 전국에서 몇 명을 뽑는다고요? 한 명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한 명을 뽑는데요. 은택이가 그 시험을 쳐야 되는 거야. 너무 진짜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시간 이 시간에도 좀 공부를 해도 모자랄 시간에 지금 여기 와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가 힘든 이 적용일 텐데 나와서 이렇게 자기의 십자가 또 나의 죄패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또 살려주신 게 기적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 목사님이 또 보니까 우리 목자로서의 사명을 너무 잘 감당하더라고 은택이가. 감사합니다. 매주 목장 보고서를 너무 잘 올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고등부 목자님인데 목장 보고서 너무 잘 올리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은택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합격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은택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택이가 이제 목자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수준 높은 우리 은택이의 사명을 또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자 요즘에 이제 조금 이게 좀 이렇게 귀한 게 좀 많이 이제 별로 안 귀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죠? 마스크랑 문상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우리 은택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지셔야 됐던 그 십자가가 실상은 나의 십자가고 그 죄패가 내 죄패라고 깨달아지기까지 참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해석이 되기 전까지는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나의 말씀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서 참 해석이 되지가 않는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은택이의 간증처럼 기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해결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해결이 되지 않는 우리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은택이의 이 간증이 정말 이 청소년들에게 정말 귀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고3으로서 또 이 시기가 참 힘든 시기인데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전해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 은택이가 듣고 또 우리 모든 고3들이 듣고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택이 앞으로의 모든 진로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은택이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택이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갔어요.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겨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벌써 이제 9번째 온라인 예배입니다. 이제 온라인 개학이 시작이 되고 많이 이제 쉽지 않죠. 온라인으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온라인 개학이라는 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전대미문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잘 이렇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누가복음이 이제 끝나고 이제 이사야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많은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누구도 이렇게 혼자서 잘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혼자서를 외치면서 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무언가를 의지하고서 밖에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뭐 관계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가족을 의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을 의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펙을 의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누구도 그거 의지하는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중독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 의지하려는 것이 제어가 안 되는 것이 이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 가장 급할 때 가장 위급한 순간에 무엇을 찾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오늘 이 이사야 31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당시에 이 남유다에 그 아수르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쳐들어와요. 그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위용은 엄청났어요.
그냥 그 이 나라의 이름만 들으면 그냥 벌벌 떨 정도의 엄청난 그 군사적인 강대국. 그냥 한번 지나가기만 하면 모든 나라가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죠.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유다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냐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야, 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건 몰라? 이게 가오가 있다. 나는 그런 가오가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엄청난 자부심에 쩔어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자 그들이 찾았던 게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들이 찾았던 게 누구냐면 애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그냥 평상을 살 때는 잘 몰라요. 그냥 좋은 게 좋을 거고 뭐 별일 없고 이럴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없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도 그냥 목사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주는 공동체가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목사님도 그냥 남들이 보면 그냥 목사니까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목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겠지 이렇게 스스로 속이면서 남도 속이면서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예전에 목사님 집에 경매가 들어왔었어요. 집주인이 목사님의 전세 자금을 들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전세 자금을 들고 도망간 그 집주인, 그리고 막 집에 갑자기 경매 딱지를 붙이러 막 사람들이 들어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최성준 목사님 그런 사건이 들어왔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하신대요.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죠. 사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폭풍 검색. 그 다음에 뭐 날 도와줄 사람이 없나? 그 다음에 어떻게 고소를 하지? 막 그러면서 혼자서 막 계속 지옥을 사는 거예요. 마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을 찾아가는 그 이 남유다 이 지도자들처럼 목사님도 끊임없이 그 나를 도와줄 다른 힘센 사람들, 나를 도와줄 또 다른 권력들, 이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나름 이렇게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큐티도 잘하고 뭐 큐티장 받고 뭐 설교장 받고 이랬던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인강처럼 이 예배를 스킵하면서 본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앞에 있는 재밌는 부분만 보고 설교를 스킵을 하고, 그래서 진짜 별의 별짓을 다 우리 사역자들이 이걸 고민을 하면서 우리 그런 첩보를 들었어요. 애들이 앞에만 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끈다라는 첩보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싸매가지고 우리가 그럼 마지막에 재미있는 또 티저 영상을 넣어보자. 티저가 뭐지 그거를? 쿠키 영상을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까지 볼 수 있게끔. 근데 이게 또 나중에 알려져가지고 앞에 부분만 보고 또 마지막에 뒤에 부분만 보고 끝나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라도 보는 애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다행인데 아예 안 본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는 평소에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 친구 있죠. 얘가 눈도 작아서 눈을 감고 있는 건지 눈을 뜨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대뜸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보고 싶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요즘 목사님 설교를 안 하시냐는 거야. 그래서 아니 우리 청소년 목사님 전도사님 네 분이셔가지고 목사님 포함해서 네 분이셔가지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와 속으로 막 폭풍 쓰나미 감동 그러면서 막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얘가 진짜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얘가 맨날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별로 이렇게 은혜도 못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되게 이렇게 예배를 사모한다고
왜냐면 저는 걔랑 그 전까지 막 별다른 대화를 별로 해본 적이 없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전날까지 해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다고 하는데 목사님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야, 나 하나님 백성인 건 몰라. 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어. 이렇게 자부심에 쩔어 살다가 딱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찾아가는 게 애굽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시겠어요? 그 전까지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수르 쳐들어오니까 애굽한테 가서 애굽한테 주님, 애굽한테 가서 주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찾아간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도 또 그 애굽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도 참 이렇게 끝나면 무서울 텐데, 무서운 하나님일 텐데,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C.S. 루이스가 쓴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소설책, 영화도 나왔죠, 그죠? 거기 보면 그 누구예요? 그 아스날은 축구팀이죠. 요새 프리미어리그를 못 봐가지고 아슬란이죠, 그죠? 아슬란, 그렇죠. 아스날이 아니고 아슬란이 사자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여기서 그 사자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로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이렇게 뭐 동물의 왕국, 뭐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는 잘 모르겠죠, 너네는? 너무 시대극인가요? 우와 아세요? 허신원 간사님 아시죠? 나랑 똑같은 세대인 것 같은데? 알잖아요. 몰라요? 이걸 아는 사람은 약간 저랑 동급의 시대죠, 그죠? 그런 거 보면 어떤 이렇게 약간의 그 뭐 이렇게 초원, 이렇게 어떤 그 아프리카의 넓은 초원에 보면은 그 사자를 다루는 어떤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짐승 중에서 가장 포악한 이 포식자가 이제 이 사자잖아요. 근데 이 사자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은 이 먹이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장면, 이걸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여러 목자들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는 전혀 놀라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빼앗기지 않으니까. 그게 확실하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려고 얼마나 많이 오든 얼마나 많은 힘으로 쳐들어오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남유다를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대적들,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그보다 더 강하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밑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4절에 보면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그냥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다시 말하면 마지막 끝판대장이라는 거예요.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를 보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예전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목사님 윗집에 살던 그 형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덩치가 있지만 예전에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 덩치가 별로 크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우리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이러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태어났으면 우리 엄마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은 놀이터에서 노는데 애들이 저한테 흙을 던져가지고 저도 똑같이 흙을 던졌는데 걔들이 제가 흙을 던졌다고 와서 저를 밟더라고요. 그래서 막 밟히고 있었는데 저희 윗집에 살던 형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랑 되게 친한 그 아저씨 집이었는데 그 형이 와가지고, 근데 되게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한 게 뭐냐면 그 형이 미끄럼틀에서 강림하셨어. 미끄럼틀 위에서 강림하셔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걔를 그러니까 나를 밟던 애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모래 언덕으로 올라가셨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를 밟던 애를 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겨줬어요. 나는 막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야. 너무 멋있지. 막 그 형 이름도 상범이 형이야. 이상범이 형. 너무 멋있는 거야. 끝판대장. 근데 그 형이 유도를 했어요. 내가 그 형 때문에 유도를 했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형 때문에 유도를 했고, 그 형 때문에 술을 배우고, 그 형 때문에 담배를 배우고, 그 형 때문에 온갖 악한 걸 다 배우고 인생이 거지같이 됐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강림하셔야 되는데 상범이 형이 강림하셔가지고 술과 담배를 배웠어요. 그러면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강한 대적이 몰려와서 우리를 막 짓밟으려고 하실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끝판대장처럼 나와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뱀이나 다른 새들이 둥지에 있는 어떤 다른 새의 새끼들이나 아니면 그 알을 공격할 때 어미새는 그 목숨을 걸고 파닥거리면서 그걸 쫓아내죠. 여러분, 이 표현은 뭘까요? 여러분, 어미새가 그 뱀을 쫓아낼 때 퍼덕거리면 어떤 퍼덕거림일까요? 목숨을 걸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목숨 걸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주님이 그냥 시간 되면 도와줄게, 야 번호표 뽑고 기다려,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결정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바로 전에 묵상했던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목숨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목숨 걸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결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발 그 옆에 있는 애굽 좀 의지하지 말고 그냥 널 좀 도와줄 것 같이 힘있어 보이는 그것 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좀 쌩까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다른 뜻이 뭐냐면 회복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말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죠?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 나갈 때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엄마, 다녀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엄마, 나 갔다 안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다녀올게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될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 없이 집을 돌아오지 않은 상태를 뭐라 그래요? 가출이라 그러죠. 그거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깁스를 하잖아요. 다리를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깁스를 하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다리잖아요. 왜 기다려요? 뼈가 다시 붓기를 기다려요. 다시 말하면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에 이 뜻하는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원래 있어야 될 상태, 원래 회복돼야 될 상태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거.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그 모습을 늘 잃어가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배신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늘 우리의 모습을 잃어가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낳을 때는 참 예뻤는데 낳을 때는 참 예뻤는데 커가면서 애가 망쳐졌다고. 가슴이 아픈 이야기죠. 수많은 우리 뭐 이렇게 공동체 우리 뭐 청년들 뭐 우리 선생님들이 제 딸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다효가 목사님을 닮았는데 너무 이뻐요. 여러분, 놀랍게도 다효가 제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안심하긴 이릅니다.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회복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죄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변질되고 이뤄져 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잃어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무엇을 항상 애굽을 의지하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냐는 거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회복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새와 같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내팽겨치고 다른 애굽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하나님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망가져가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자기 손으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게 우상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우상이에요. 내 기대 때문에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왜 자녀 우상이라는 말이 나온 줄 알아요? 부모가 자기 기대와 욕심 때문에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내가 이거를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던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고 이제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이 우상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적용은 그 우상을 던져버리는 적용을 합니다. 오늘 이 7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 우상을 던져버린대요. 이 던져버리다의 다른 뜻을 보니까 거절한다라는 뜻이 있대요. 이 말은 우리가 그전에는 그 우상을 끼고 살았잖아요. 그냥 이 신주따진 모시듯이 그냥 껴안고 살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스마트폰 그냥 엄청 모시고 살고 BTS 껴안고 살고 막 그냥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손절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게 우상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껴안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상이 우상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던져버리게 되고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상을 던져버리게 되면 8절 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9절에 이런 내용이에요. 아수르가 칼에 엎드러진대요. 그런데 사람의 칼에 엎드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잘해서 엎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강대국이 우리가 어떤 좋은 방법으로 작전을 잘 짜서 뭐 신의 한 수 뭐 이런 거 우리가 잘해서 뭐 어떤 방법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엎드려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우상을 거절하고 던져버리는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끝판대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부터 상범이형이 되셔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우상,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강대국,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이 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라는 거예요. 모든 키는 회개하는 그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만 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회개에 따르는 적용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역전시켜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주위에 아수르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학교가 있고, 관계가 있고, 사건들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남아 있고, 여전히 우리가 던져버리지 못한 우상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반증일 수 있어요. 저는 청소년기 때 상당히 억울한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지? 왜 우리 아빠는 저런 사람이지? 왜 나는 계속 맞아야 되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들은 게 참 많아가지고 말씀도 많이 알고 찬양도 많이 알고 기도도 곧잘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억울한 게 많으니까 늘 그 억울함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항상 그 애굽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로 찾아가고, 술로 찾아가고, 담배로 찾아가고, 음란으로 찾아가고, 폭력으로 찾아가고. 근데 그렇게 찾아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저는 그 애굽과 함께 망했죠. 더 흑암 속으로 찾아갔어요. 헤어나올 수 없는 흑암으로 무너져 가는 거죠. 하루는 제가 그렇게 이렇게 친구들과 막 놀고 술 마시고 즐겁게 놀고 그럼 혼자서 이렇게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심리가 있어요. 심리를 알겠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친구들 어울려서 노는 친구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놀 때는 세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 친구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하지 않다는 그 시간을 느끼지 않으려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너무 싫어가지고 계속 그걸 더 탐닉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친구들만 보면은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교회를 가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주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저는 그 하나님 찾기보다는 그렇게 애굽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해결이 안 됐어요. 아까 우리가 은택이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예수님 믿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하게 정말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아버지, 그 우울증이 온 어머니,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우리 집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던 게 있어요. 오늘 사자가 그렇게 먹이를 움켜쥔 것처럼, 어미새가 둥지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던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 큐페 때도 얘기했지만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 하나님 저 지켜주셨던 것도 있고요. 친구들하고 패싸움하고 다닐 때 제가 이렇게 강목으로 맞고 했을 때, 머리 맞았을 때 머리 맞고 이랬을 때 그때 하나님 지켜주신 것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왜 살아있을지 궁금한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사고치고 다닐 때 어미새처럼 저를 그렇게 지켜주셨던 그 당시에 청소년부 우리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담당해 주셨던 청소년부 목사님도 계셨었어요. 그렇게 목사님 수련회 끌려가서 예수님 만나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목사님도 이렇게 집어 던졌죠. 그죠?
운동하던 것도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 만나서 오토바이 집어 던지고 술 담배 집어 던지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청규 간증을 보니까 이런 우리 석진 고3 석진이가 이런 간증을 해줬어요. 이 친구가 이제 꿈이 뮤지컬 배우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술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노래랑 특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2학년 2학기 정도에 이제 슬럼프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막 커가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이제 부담이 됐고 또 이렇게 너무 그 예술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부담이 너무 컸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담감 때문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고 이렇게 막 기숙학교다 보니까 하루 일과가 너무 빡빡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큐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 대신에 계속해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의 같은 방 친구들한테 막 고민만 털어놓기만 하고 근데 사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다 포기하고 싶다고 막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이제 달래주시면서 기도해보자 이렇게 권유를 해주셨대요. 근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거부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래도 딱 한 번만 기도해보자 하면서 하나님을 불러봤대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하는 기도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대요. 너무 일상이 재미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웃을 일들을 좀 만들어 주셨고 선생님들 막 실력이 안 느니까 선생님들 눈치 보기 바빴는데 선생님들한테 칭찬받는 일도 생기고 또 그렇게 또 칭찬도 받으니까 연기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 열정도 다시 생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거를 단지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이 뮤지컬 배우의 꿈을 꾸고 준비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누구도 다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공동체,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 방황을 많이 해요. 목사님도 참 방황을 많이 했고 우리 청소년부 사역자들도 방황하는 인생들 참 많이 경험했고 또 이렇게 목사님 또 빕스 캠프를 다녀보고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참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고 또 이것을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동안 내가 그렇게 부여잡고 살았던 우상들을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게 생기면 그동안 내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목사님도 이 중독이 끊어지는 비결은 더 좋은 것이 생겨야 된다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지면 그동안 내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무런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준비가 되어 계시대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냥 우리의 우상들을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회복시키실 준비가 되어 계신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대상을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정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이제 내가 던져버려야 될 우상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계신다고 하시는데도 우린 끊임없이 나를 지켜줄 애굽을 찾고 나를 보호할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것을 찾으면서도 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않냐고,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내가 만든, 내 스스로 만든 그 우상을 던져버리고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을 돌아가는 주님을 잡고 내 손으로 치유해서 주님을 벗어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셔서 고백합니다. 나를
하나님,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참 힘든 순간이 찾아오니 내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렇게 나를 지켜줄 애굽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믿음 없는 내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을 찾고 있으면서도 내가 애굽을 찾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냐고, 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냐고 원망하는 참 그 영적 소경인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그렇게 싸워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미새가 새끼를 지키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는데도 참 우리는 그 손에 잡혀있는 우상을 던지기가 힘들어서 참 그렇게 하나님 그 대적 앞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만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참 그 사건 앞에서 드러난다고 하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대와 욕심 때문에 내 손으로 만든 이 우상들을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그렇게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며 갈 때에 우리를 잔멸하려 정말 그렇게 몰려오는 그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 기적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우리 또 모든 우리 가정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을 전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도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주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지만 또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학업과 또 우리의 모든 실기와 또 우리의 모든 입시와 또 프로젝트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세상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돌이키길 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머리 위에,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